안녕하세요.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아, 5번째 과목 속죄 복음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진리에서 인문, 또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그리고 영계론, 죄론, 이제 그 죄들을 낱낱이 파헤친 후에 이 죄를 우리가 노력하고 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섭리로,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오늘 속죄복음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파헤칠 것입니다. 속죄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모형적인 속죄 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를 완성하셨음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는데 첫 시간은 기초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속죄복음의 연구 목적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다른 신앙하고 차별화되는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죄값을 치르거나 고행과 극기로 죄를 극복하려고 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르게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완전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흰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이제 흰옷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연구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흰옷은 천국의 유니폼이면서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한 사람들이 입는 공통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또는 의로워졌다라는 표적으로 입게 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전혀 원죄도 자범죄도 없을 때에 흰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위에서 주님께서 뭘 해주셨는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절대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거나 또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속죄 복음을 펼쳐나가 볼 겁니다. 방법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뭐 이미 죄론에서도 다뤘지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될 그곳에 마귀의 성질인 죄성,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원죄가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칠종 죄성에 의해서 온갖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 이미 죄론에서 살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방법, 즉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이제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속죄일의 제사, 그것이 바로 모형이고요. 이제 실제로 그 모형적 속죄 제사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면서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속죄 제사를 어떻게 적용해서 진짜로 죄가 해결되는지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나무도 있었는데 하필 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불신자들이나 또 기독교 신앙에 의문을 갖는 분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지으셨지만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스스로 타락했다가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 생명을 취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방법,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타락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 나무가 없었더라면, 또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올 수 없었더라면,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미혹할 때,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재하셨더라면, 이런 것들 순간순간 그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에도 일부러 내버려 두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나 원하신 건 아니지만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절로 인해서 죽음을 맛본 인간,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태초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속죄 방법으로 이제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또 대단한 학식과 지식과 여러 가지 수고로 애를 써도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죄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또 죄인은 죽는다. 이런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명제를 만족시키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년에 1차 대속죄일의 제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또 제사를 드려서 또 사하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임시적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속죄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를, 속죄 제사를 무용이라고 하고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의 실제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은 레위기 16장에 7월 10일에, 그래서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음력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셔서 그 피값, 생명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속죄를 하셨는지를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것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해결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게 됩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레위기 16장이 있는데, 대속죄일의 제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예요. 제사도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 제사인데,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에 유대력으로 이제 그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범했던 것을 한 번에 다 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죄와 자범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용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성막과 뜰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죄론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어쨌든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불태우는 장소고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몸을 씻는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물,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물이겠죠. 이 물을 사용해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순금등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는 성소라고 하고요. 안쪽에 언약궤 뚜껑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면서 또 속죄소라고도 불립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를 뿌려야만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하나님께 검증받는다, 보여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모형적인 속죄제사는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속죄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번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번제 또한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즉 우리도 이 번제를 드려야만 하는, 우리가 속죄제를 대신할 수는 없고요. 속죄제와 번제를 예수님이 드려주셨는데 그중에 번제만큼은 우리도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바로 번제를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제가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사죄의 은총, 사죄, 죄를 사한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죄 죄성은 마귀의 성질로서 어떤 회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뽑아서 없애야 돼요. 즉 하나님이 권능으로 뽑아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할례의 은총이다. 할례가 바로 이 죄성을 제거한다는 것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영적인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인 할례라고 붙여서 성결의 은총, 완전히 자범죄와 원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성결하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런 은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속죄제와 번제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습니다. 속죄제사하고 속죄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속죄제사가 글자가 네 글자잖아요. 전체를 포괄한다 생각하시고 속죄제와 번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단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모형적인 속죄제는 제사 준비를 먼저 해야 되겠죠. 즉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죄 제물을 마련하는 거겠죠.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순념소 2마리가 속죄 제물로 쓰입니다. 왜 2마리냐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인데, 아사셀은 또 익숙하지가 않죠. 고대 근동의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지는 순념소가 있고 사단에게 바쳐지는 순념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사단 숭배도 아니고 왜 사단에게 속죄제물을 바치느냐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치르는 그런 의식으로 아사셀에게 또 속죄제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의 원칙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것을 해결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불법적인 것이었어도 또 잘못된 것이었어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많은 문화재들과 보물들을 훔쳐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반환해 오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릅니다. 값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떤 뭔가를 내어주면서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속죄제를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제물이 있고 사단에게 바쳐지는 속죄제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은 피를 흘려야 되고요. 아사셀을 위한 속죄물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곳, 즉 하나님이 없으신 곳은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아사셀에게 바쳐진 속죄제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은 바로 지옥 형벌을 당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제물에 담겨있는 비밀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또 살피겠습니다. 자, 속죄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속죄제물이 피를 흘리고 또 죄의 정가가 일어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뜰에 해당하는데 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죽이고 피를 받는 번제소라는 동물을 잡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냥 번제소라고 하지 않고 전체가 다 그런 속죄제물을 잡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예, 이것이 제사 준비에 필요하고요. 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속죄제물이 있어도 그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의관 하얀 색깔인데 머리에도 쓰고 또 몸에도 입고 하얀 옷을 입고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또 이제 이 속죄 제물을 잡고 피를 받았어요. 그럼 그 피를 이제 하나님께 증거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그 언약궤 뚜껑 부분에 피를 뿌리는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만 속죄 제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고스란히 실제적인 속죄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고스란히 네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의관은 지금 사진상으로 하얀 옷에 긴 검은 수염을 한 대제사장 얼굴 그 모형이 있죠. 이게 세마포 의관입니다. 머리도 하얀색, 옷도 하얀색. 그리고 피를 뿌리는 장소인 시은자, 법궤의 모형인데 이 뚜껑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요. 위에 그룹 천사라고 해서 천사 날개 두 날개가 서로 잇닿아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계시록에서도 영계의 천상나온 본부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 두 개씩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진짜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과 조물주의 격의 차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본 이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보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